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종교생활과 참된 신앙생활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진짜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핵심이 있는데요. 종교 생활에는 생명이 없어요. 물론 이 말도 좀 난해하게 들릴 분도 있겠지만 이후에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싶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겉은 그럴듯해요. 마치 조화 보면 요즘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플라스틱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믿은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 안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해요. 지난 금요일에 무당으로 한 5, 6년 지내다가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하기 전에 3층 사무실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본인은 이제 진짜 그 귀신과 이렇게 접신하는, 그래서 그 귀신이 자신 안에 뭔가 이렇게 역사할 때 막 이렇게 춤도 추고 푸닥거리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어떤 말을 들려주면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점괘도 잘 나오는 어떤 그러한 귀신과 접신하는 세월을 25, 6년 지내다가 46쯤에 정말 극적으로 주님을 이분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 만날 때의 이 느낌과 귀신을 만날 때의 느낌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뭔가 체험은 있었지만 그 귀신은 늘 자신을 억압하고 무서움을 주고 본인을 더 악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바뀌지 않았던 본인의 마음이, 깊은 영이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무당 세계에서 가장 그 핵심 중의 핵심이 신주단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모셔봐서 모르겠는데, 그 아주 안채에다가 그 신의 어떠한 것을 모시는 항아리가 있대요. 근데 이게 생명과 같아서 이거 잘못 모시면 해코지를 당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본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정말 공포스럽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 신주단지인데,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직 교회도 나가기 전에 이 마음 안에 이거 깨야 되겠다. 근데 이분들한테 이것을 깨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위에 깨트리고,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나오면서 정말 실업자가 됐잖아요. 백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몸에 병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너무 행복합니다. 본인이 그 전에 그 무당 일을 할 때 극복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분들의 세계에서 이 죽어가는 사람, 꼭 저승사자가 나타난대요.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막 푸닥거리 하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했는데 본인은 두려웠대요. 혹시 제가 나한테 온다고 하면 끔찍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길 방법이 없어서 늘 죽음에 짓눌리는 공포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지고, 비록 가난하고 몸에 병도 있고 뭐 지금 같은 시절에 코로나 걸리면 본인은 기저질환자라 치명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도 뭐 저는 뭐 그런 잘못된 영 거기에 빠지진 않았지만,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그 생명, 그 평안, 기쁨,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그분도 맞아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종교, 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분이에요. 2017년도에 영접을 하신 분이에요. 놀랍게 변화됐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까 종교와 생명 없는 종교와 또 생명 있는 참된 신앙생활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은 50년을 다녀도 속이 안 변합니다. 물론 뭐 어떤 체험도 가끔 할 수 있고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교양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깊은 내면에서 그 생명으로 인한 변화의 열매는 없어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참된 구원의 표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새 말씀을 제가 다시 찾았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안다. 천국은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얻게 된다.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맺어지지요? 종교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열매 맺는 생명의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도는 열매 없는 종교생활인가? 특히 지금 참 쉽지 않은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목회하기 어려운 시절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받은 대상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 전체에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신천지부터 시작을 해서 연일 교회가 어떤 타겟이 되고, 뭐 급기야는 이번 주에 크게 찬양하지 마세요,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소그룹 모임 갖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빨리 흩어지세요. 대상자가 누굽니까? 많은 종교 중에서 교회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열거된 하나하나가 우리는 이거 없으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물우물우물 하는 것으로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목장의 찬양을 들었는데,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코이노니아는 믿는 자들의 영적 교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는 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회복과 깊은 연합, 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목장 모임을 못하게 하니 찬양도 크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성가대도 못 썼어요. 참 서글픈 일이에요. 어떤 분은 뭐 성가대지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우시더라고요. 솔리스트의 찬양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야, 이런 시간이 길어진다면 목장도 못 모이고 기도도 크게 하지 못하고 찬송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가는 이 시기가 길어진다면 우리 양들이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을까? 목사로서 고민이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깁니다. 그게 답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우겨싸고 아무리 이런 부분들에 제한을 둔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종교인은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나 뭐 인터넷으로 하나 뭐 크게 하나, 크게 하는 게 더 불편하지.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겠지만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어찌하든 뚫고 나갑니다. 이건 보안입니다. 여러분만 들으세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성도님의 간증 끝나고 제가 기도 인도하러 이 자리에 섰어요. 통성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기도합시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11시 20분부터 30분, 40분.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45분, 50분까지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막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까 그 뭐 심선미 성도 그런 어떤 영적 이야기 했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쉽지 않은 어떤 기류들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계속 나는 나간다. 예수 이름 능력이 있어. 그리고 50분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이렇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뚫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부터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와 승리했다, 와 이겼다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40분 넘게 기도 인도를 하고 12시 넘어서 이제 마무리하고 BGM이 켜졌는데 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압박이 있어도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뚫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저는 하게 된다고 믿어요. 제가 주님 만나고 생명의 신앙으로 바뀐 후에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2시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초대교회에 300년간 어마무시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뚫고 빛을 발했고 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생명을 가진 신앙인인가? 이게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사느냐 죽느냐의 아주 가림길이 되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키질을 하신대요. 키질이 뭔지 아시죠? 여기 겨가 있고 그 안에 알곡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슉 이렇게 던지면 바람이 불 때 쭉정이 또 속빈 강정은 그냥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런데 그 안에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키 안에 떨어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알곡에 넣고 흩날린 그 겨 또는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쏘시개 태우잖아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누굽니까? 생명 없는 종교인들은 이와 같은 바람이 불 때 흩날려가면서 결국은 남지 못하고, 그러나 생명 있는 알곡들은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더 빛을 발하고 이러한 시기에 더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서 더 아름다운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질 수 없는 생명을 지닌 알곡인가? 아니면 교회는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했지만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늘 전전긍긍하고 늘 방황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쭉정이 종교인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별하기 위하여 종교와 참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분별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민감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혹시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 그냥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냥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생명이 점점 약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가 늘 저의 촉각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면 제가 하나님께 막 매달려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절대 그런 목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떤 지혜도 주시고 어떤 회개도 나오고. 근데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어떤 주제별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지고 또 배열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와 계시록이 얼마나 짝이 맞는지 아세요? 시작과 끝이요, 그 처음과 나중에 이 오묘한 짝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보면은 정확히 들어맞아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도 보면요, 그러니까 구약이 첫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한 권의 성경으로 묘사하지 않고 너무나 놀라운 분위기 때문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적으로 제일 처음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다라고 추정해요. 사실 그런지는 모르고 그냥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마태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흐름을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조명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는지에 대한 관점이 메인 포커스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의 서두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 내용이 정확히 구약에 있는 내용의 바통을 이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런 족보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도 관점이 달라요. 그런 족보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은 그 족보가 3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참 오묘하게 마태복음을 배치시킴으로써 구약 첫 언약의 성취, 또 구약 첫 언약의 한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새 언약으로 승리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의 율법, 그 종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생명의 복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는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7월은 제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교와 생명의 관계를 7월 달에는 좀 다뤄 보려고 해요. 자,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그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의 맨 끝에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그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8절 9절입니다. 함께 세례 요한의 그 종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외침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모태 중에서 그냥 최극 모태입니다. 직계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리고 그 혈통의 기레성 같은 정말 12지파, 그리고 다윗, 모세, 선지자들, 기레성 같은 그 신앙의 선조들이 다 친인척 관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을 만나 주셨고, 그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전을 짓게 하셔서 수백 년 내려오는 그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첫 언약의 종교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어마무시한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종교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어떤 율법을 보면요, 요즘 그 법학자들도 그것을 연구할 만한 그러한 정말로 사람의 어떤 도리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지으라고 해요. 만약에 난간을 짓지 않아서 사람들이 옥상에서 떨어져 사고 당하면 집주인 책임이다. 와, 이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밭 추수할 때 저 구탱이에 있는 그런 밀 보리는 그냥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그들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돈을 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화가 나서 빼앗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빼앗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겉옷을 빼앗지 말아라. 이스라엘에게 이 겉옷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밤에 잘 때는 이불도 되고 본인의 재산이 돼요. 그거는 빼앗지 마라. 왜? 그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또 너희 동족이 잘못해서 체벌을 가할 경우에 40에 하나가만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왜? 그건 사람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격을 상해하는 거기 때문에 40에 하나가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 정말 뭐 요즘 인권 이야기하는데 정말 성경만큼 사람의 인권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정확하게 치우침이 없이 이야기하는 책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속으로는 음란함이 가득하고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왜? 우리는 너희들보다 우월해, 우리는 선민이야. 교만해져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죄까지 더 지은지 아세요? 위선까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은 그렇지 않은 척 가증한 위선하는 죄까지 그들이 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정말 변화되어져야 한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계속 그렇게 살면 이제 심판이 너희 발 앞까지 왔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찍혀서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이때가 AD 30여 년경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40년 뒤 AD 70년에 정말 이스라엘은 찍혀버렸습니다. 나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70여 년 전에 다시 독립을 한 그러한 슬픈 역사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처럼 참된 생명을 만난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시스템 안에서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또는 뭐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교회에 묵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이 안 변해요. 더 충격적인 일은 한때는 생명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종교 시스템으로 전락해서 그때는 순간 변화의 열매가 있었는데 다시 퇴보함으로 인하여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속은 음란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위선하는 모습으로 전락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아니 생명을 만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한번 갈라디아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을 만났다가 다시 거짓 선생들의 속임으로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통탄하며 쓴 경고의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을 받았다가 다시 그 종살이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신앙은 무엇인가? 자,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종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제 참 생명이 오는 그것을 앞두고 한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될 텐데요. 11절 전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제 이게 본인의 한계입니다. 회개도 시키고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의전이지요, 종교 예식이지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도 받고
이러한 것들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다른 각도로 좀 확장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 민감한 이야기라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시대적인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어요. 서울시 시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내 이 느낌이 뭐지? 갑자기 저녁에 실종 기사가 뜨더니 12시 넘어서 시신이 발견이 되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어느 입장이든 상관없이 한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 마음이 무겁고 참 짓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인권을 위해 평생 헌신한, 사회적으로는 선을 추구한, 인권을 주장한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변호하고 또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그 일에 자신이 몇 년간 은밀하게 했던 것들이 드러나 버리자 결국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높은 위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생을 포기하고 만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 시대의 목사로서 이 상황을 보면서 참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 가운데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이라는 존재, 아무리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그 본성이 얼마나 연약한가. 금요일 밤에 이제 성령 집회 마치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6학년, 중3, 고3이니까 그런 이야기 다 듣잖아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어리면 그냥 제가 지나갔겠지만 민감한 시기에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칫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2시 20분쯤에 30분 넘어서군요. 제가 아이들을 소파에 앉혀놓고 내 얘기를 들어봐라. 내가 중요한 얘기를 아빠가 하겠다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분이었어. 그런데 결국 그러한 일로 인하여 안타깝게 목숨을 끊게 되었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야. 그런데 아빠나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사람의 한계야. 아무리 선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착하게 살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아빠 안에도 똑같은 죄가 들어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목사의 가정에 그 울타리 안에서 어떤 부분들은 차단도 되고 좀 자유가 억압되겠지만,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어떠한 부분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럴듯한 많은 철학, 이념,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들이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좋은 이야기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삶을 들이기도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율법이나 그러한 것들이나 똑같이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 부패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오늘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1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본인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러나 이제 곧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야. 나는 고작 너희의 겉에 의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그분은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불로써 너희 속에 부패된 것들을 태우고 죄악을 씻고 하늘의 생명을 주어 너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이 부분에 눈을 뜨셔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여전히 내 힘으로, 여전히 종교로,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어떤 가치 안에 아동바동돼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부딪히는 한계는 내 본성 안에 있는 문제를 못 넘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믿고 그분이 내 속에 생명으로 돌아오셔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심섬이 성도를 만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비포의 그분의 삶은 정반대편에 있었잖아요. 본인만 무당이 아니라 언니도 무당, 남동생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그냥 그런 가정이에요. 그 끝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비록 삶은 가난해졌고 비록 몸에 병도 있지만 그 생명이 한 사람 안에 정말 역사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는지, 저는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요즘이 영적으로 많이 혼란한 시대잖아요. 저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시대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이 부분에 훈련하고 또 영적으로 종교인이 아닌 생명의 신앙인으로 세워야 되나 많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현대에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종교와 생명 안에서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영역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 그것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왜 굳이 교회가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에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나는 솔직히 동의가 안 돼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아마 적지 않으리라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차별을 조장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치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누구보다, 그 어떠한 이념보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성별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그 어떤 사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는 더 차별이 심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야 그것은 보편적인 가치일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라고 하는 이런 가치는요, 천지개벽할 이야기입니다. 120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양반과 쌍놈의 이 차이가 극복할 수 없는 차이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평등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양반이 있고 지주가 있고 거기에 마부가 있어도요, 교회 안에서는 이 마부가 먼저 장로가 되는 일이 생겼고, 그것을 보고 이 마부의 주인인 지주는 공손하게 내가 이분을 받들겠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계급을 철폐한 정신적인 근거는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차별을 조장하는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서울역 세상에 가장 낮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공손하게 대접도 하고 삼계탕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성에 관한 평등 조항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의미한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XX가 유전적인 여자고요, 남자는 X 염색체, Y 염색체, XY예요. 여기 혹시 좀 생물학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 외에 생물학적 성이 있나요? XXYY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이 법은 뭐냐면 그거를 허무는 겁니다.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또 다른 성이 있음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난 아침엔 남자, 저녁엔 여자, 30대까지는 남자, 그런데 그 성별 정체성이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면 그게 성이에요. 나는 남자, 여자 아니가 나는 다른 오용용이에요. 그러면 오용용이에요 라고 써야 돼요. 당신 남자예요? 아니 난 오용용이에요. 본인이 느끼면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는데 어머머 하면 나 여자예요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적 지향이랑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감정적 호의인데 그들을 향하여 성적으로 끌리면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혐오 발언을 하여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독소조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동성애자들 계시죠? 묻겠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막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고 있어요. 물론 사람의 감정에 따라 난 그거 불편해, 그것도 자기 느낌인 거죠. 자기 감정인데
그러나 결코 그러한 분들에 대하여 이 사회나 법이 제한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지난번 코로나가 이태원 그 게이 클럽을 통해서 막 확산이 될 때 언론에서는 게이 클럽이라고 공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권 차별이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들어가려다가 결국은 못했어요. 왜? 다 숨어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하면 인권을 건들 수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유야무야 끝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네가 나에 대해서 뭔가 기분 나쁜 듯한 말을 해, 그것이 성경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야라고 말을 해, 내가 느낄 때 혐오적으로 느꼈어, 나 고소할 거야. 나 이거 법으로 나 신고할 거야. 강 목사, 감히 나한테 나를 지금 수치스럽게 했어? 그 느낌을 받고 제 설교한 것을 녹취해서 법으로 신고하면 이 법에 의하여 나는 처벌이나 벌금이나 법정에 서야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만 저는 모두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똑같은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 우린 정말 예수님만 필요하고 회개하고 주님 붙잡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누가 불륜에 빠져 있다면 제가 그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왜? 그 죄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받잖아요. 누가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도 가운데 있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나도 강도 같은 죄가 있고 나도 음란함이 있고 동성애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보혈 안에 씻겨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면 우리는 구원받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세워진 순간 동성애에 관하여 이 이야기를 못해요.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 법으로 인하여 각 교회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는 증거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죄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나라의 바른 가치, 바른 가정, 바른 정체성, 그건 흔들면 안 되잖아요. 나라에서 동성애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가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행복이니까 돌이키려고 말하는 이것을 법으로 틀어막겠다고 하는 이 법을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감정으로 끌려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어떤 조류에 거기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이와 같은 것은요,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다른 측면에서 종교인은요, 이것을 막 정죄하고 막 이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분으로 해결합니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애통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주님의 마음으로 진리는 놓지 않되 그러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을 때 이 나라가 바르게 서고
또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직 하나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종교로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되고, 이념으로 안 되고, 인권으로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변화를 주고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할 때라야만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답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제 안에 늘 갈급함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설 때 여러분, 저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혹시 제가 좋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요, 그것 가지고는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좀 투박한 말이지만, 거칠은 말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군가 참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갈급합니다. 주님, 저는 입술도 둔하고 저는 무능력합니다. 목회하기 힘든 시절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갈라져 있고 너무나 혼란해 있고 성령님을 나에게 주시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도 40분을 이곳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화 목자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그 폭풍을 우리가 지나면서 종교인들은 결국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참된 성령을 받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성령 안에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좀 답답하고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성령 안에 다시 힘을 얻으시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제가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나는 너무나 힘이 없고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해 있는 자들, 주여,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성령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약해 있는 분들, 성령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불을 지어라. 예수 이름으로 불을 지어라.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임재로 사랑하는 양들을 안아주십시오. 지쳐있는 자, 마음이 상해 있는 자, 답답함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거둬주시고 모든 답답하고 짓눌리는 슬픔을 거두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데에서 깨어날지어다. 주님, 모든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울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그 생명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머리가 시원해지게 하시고 모든 누르고 있는 무기력증들이 주님의 활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열에 하나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해 또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늘 우리는 살지만 이 시간 보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셔서 한 양도 하나님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보호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